앞뒤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먼저 이제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특별히 돼지 피에 섞어가지고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드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또 죽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뭐 인재다 천재다 그래 가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따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시는 말씀은 먼저 이런 재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오직 은혜니라. 오직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얻고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전교 1등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남편이 가서 재물 얻을 능력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소득을 얻어서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도 남편과 아내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100살의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아그레 대신에 아브라함, 사라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약을 만들면 잘 팔리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 그래서 노아가 온 홍수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홀로 살아남게 되는데 그 노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7절, 8절, 9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본문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해서 노아가 의인이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이 먼저고 9절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 중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갈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의 능력과 실력으로 배를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살아남은 그것은 은혜라는 은혜. 그렇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면 마치 노아가 능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죽던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는 산 거예요. 창세기 7장을 한번 더 보시면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다 죽었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죽었더라. 남았더라. 죽은 자는 자기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다. 남은 자는 의인이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 중에 노아와 방주에 있던 8식구를 살려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죽을지 눈에도 눈이 와가지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수없이 많은 차들이 사고를 당하고 그중에 몇 사람이 다치고 이런 뉴스를 들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덜 다친다 그러잖아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또 부활절을 앞두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복 주실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또 이 모든 사들을 믿고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신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내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은 동시에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이고 동시에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증거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살았다고 해서 제우스 신전에 돼지피와 함께 섞여진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 그렇게 죽어간 갈릴리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로 아느냐. 또 예루살렘의 망대가 죽어서 18명이나 공사판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아직 살아있는 주민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3절, 5절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인류가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니라. 그러므로 이 땅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직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느니라. 기회가 있느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무조건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요한에서 9장 1장 9절 10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은혜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지지배배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만 의인이라고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외치고 있잖아요. 너는 죽을 죄인이고 나는 영원히 살아 왕노로 돼야 한다. 이런 극한 분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죄인이라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는 바리새인의 영이 우리를 휘감고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세리처럼 장기처럼 당시의 모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천대받은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앞집 뒷집 모든 사람이 봐도 난 죄인이다 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랑질만 하는 거지 주께서 씻기지 아니하면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죄인답게 사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 겸비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부시의 아들 에스겔을 제사장을 선지자로 삼아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환자 아니겠어요?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는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3년이든 10년이든 아직도 병원을 다니세요. 아직도 병이 있으세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3년 다니고 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아직도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죄인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우린 죄가 많아서 돌로 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비롯한 많은 대제사장 관원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이 스데반만 죄인이라고. 오늘도 우린 여전히 나만 의인이라고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고 결국 죽는다. 오직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회개의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자백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부활절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 부활절 새벽기도를 들으면서도 의인인 척하면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살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믿고 주님 붙들고 천국 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런 거예요. 3년을 기회를 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그래서 한 해만 더, 금년에만 더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그때 가서 만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3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뭐겠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의인인 척 바리새인처럼 300년을 다니면 뭐하겠냐? 30년을 다니면 뭐하겠어요? 단 하루라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을 영접할 자격을 드디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금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회를 통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왜 죽었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이 모든 사실에 감격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를 불러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먼저 요즘 요원 쓰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회개부터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금년에도 아직은 나를 살려두셨으니 아직은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마음껏 내 발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자격이 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부르사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오직 은혜니라, 오직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죄인이 의인이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면은.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병에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논쟁을 하잖아요. 이 사람 죄인 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이러면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 이 불쌍한 여인을 주님이 고치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책 잡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안수해서 이 여자가 낳은 일에 대해서 14절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은 안식일이다.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으니 6일 동안 일하고 오늘은 안식해라. 그렇게 말했다. 참 희한한 해석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는데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이 지나가다 밀밭 사이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는데 수술을 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손괴를 줬다. 그런 거야.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죠. 이것이 모두가 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법이라는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뭐라고 말하냐.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여자를 고쳐준 이 사실에 대해서 회당장은 분노했다. 이게 지금 분노할 일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너희는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이 18년 동안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요즘 중국이 미국과 맞짱 뜨는 거대 국가가 됐지만 등소평이 개혁을 하기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죠. 그때 요즘에 중국이 뭐 전국에 이제 고속도로망도 만들고 베이징에서 상해까지 뭐 정말로 고속 전철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있죠. 근데 그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소는 값이 있는데 사람은 값이 없어요. 사람하고 소하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소는 소값이 있으니까 쳐주는 거예요. 사람은 값이 없으니까 값을 안 쳐준대. 그때 중국 선교 하는 분들 그러대. 지금 소나 낙이나 양이나 돼지나 자기 사유재산은 안식일에도 이렇게 구덩이 빠지면 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고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당시의 안식일 법이에요. 법. 그래서 안식일에는 벼룩 한 마리도 못 잡고 등불 스위치 하나도 못 올려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금요일 날 출근하면 아침에 불 다 켜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퇴근하면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도 못 올려. 끄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해를 당할 때, 전쟁이 나도 안식일이 되면 총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늘 D-Day를 안식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총칼을 들고 대항하지 못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마저도 병을 고쳤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결국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적들을 만들고 결국은 이 적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면서 결국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가지 비유가 있었지만 오늘 여기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 비유였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그러나 나무가 되어 큰 나무로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그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향력이 작은 것 같지만은 이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 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는 것은 겨자씨의 특징은 첫째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느니라. 이집트의 미라에서 나온 3000년 된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났다 그래요. 3000년이 돼도 살아있는 씨는 싹이 나는 것이고 죽은 씨는 싹이 날 수가 없네요.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새싹이 나는 이 계절에 싹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새봄을 맞이하고 새싹이 트는 만물처럼 부활절 맞이 40일 성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내 적은 정성이 두 렙돈의 헌금이 주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5병 2호, 7병 2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의 도구는 작은 보리떡 5개, 7개, 작은 물고기 2마리였다. 우리 모두가 이 적은 것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찬양대 할 때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그날 같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했다고 난리 번거지를 쳐가지고 그 집이 이사가지고 요즘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지금 영등포에 가면 국세청 건물로 쓰는 그게 웨딩홀이었다. 거기 가서 내가 주례를 해서 교회를 잘 나왔고 이 여자아이가 또 아파서 또 굉장히 심할 때 또 고침을 받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그 희한한 짓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쪽 동네 사는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런 짓을. 전도를 하면 뭐하냐고. 다 내쫓는데. 전도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린다고 어린아이, 어른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을 부서 쪼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서 요즘 문제가 뭐냐.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교회, 중학생은 중학생 교회, 청년은 청년 교회, 어른은 어른 교회 다녀요. 우리는 목동 반석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밤을 잠자면서 계속 그게 몇몇 생각이 나요. 고생 오늘 가서 그 집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좀 해봐. 박재수 권사님 건빵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데려다 놓으면 내쫓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다음 세대 기도를 하면 뭐냐고. 이국태 목사님 애도 안 나면서 다음 세대 기도할 자격 없어. 너부터 일을 하라고. 나도 안 낳고 너도 안 낳고 뭐 아들 딸 장가가면 다 다른 교회 나가고 무슨 교회 사람이 있어야지 뭐. 작은 새도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모든 가루가 부풀어 빵가게에 빵을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작은 가루, 누룩가루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내가 죽으면 한 알의 밀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부활신앙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있으니 이게 무슨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는 자만 부활할 수 있느니라.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벽기도 나왔다고 해서 의인도 아니요 안 나왔다고 해서 죄인도 아니고 다 죄인이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 대신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나 때문에 주님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 살아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부르신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 듣고 또 더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분명한 내가 죄인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증거물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지어다 자신을 향해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